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들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평생의 반려자였던 동반자였던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라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사라는 65세까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었죠. 65세까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65세까지 결혼을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사라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평생 죄인처럼 살았던 사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가 친척의 그 집안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일가 친척을 떠났던 때가 75세,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이제 아브람만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지만은 여전히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사라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어느덧 그의 인생에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종착지를 맞이하게 되죠.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한 천사의 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는 그러한 광경까지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9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삭을 아들로 맡게 되죠. 그러니까 89세에 임신을 해서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쩌면은 사라가 65세부터 90세까지 약 25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품에 안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127세까지 약 37년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라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65세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90세가 되어서 아이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7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신인 앞에 일어나서 헷족속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지냈지만은 아브라함의 지금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왜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시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정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시민권을 받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권을 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로 이제는 요즘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들도 그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있잖아요.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집을 사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이 있는 이곳에 와서 살지만 기랏 아르바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는데도 돈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땅 한 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때 당시에 뭐 중동 지역 자체가 계속 이런 것들이죠. 중동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매장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은 이때는 이 사람들은 그 굴을 가지고 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 매장을 시신을 넣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땅을 파기가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굴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집트나 이란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그런 매장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묘실 중에 그러한 매장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매장지 묘실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에 장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금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헷 족속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불신자의 눈에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지 확연하게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든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이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헷 주민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내가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미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침 거기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다. 에브론도 상당히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굴만 말고 그 밭 자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겠는데 반드시 내가 그 밭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에브론이
은이 400세겔 정도 되지만은 이게 나와 당신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사용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저희 노예의 교회 중에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 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이 베델 교회가 처음에 조선일보에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명의는 바꿔주지 않은 거예요. 소유자는 여전히 땅의 소유자는 조선일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물을 세우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을 부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소유자가 조선일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만 계속 수리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그 땅을 받아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는 그러한 곳, 그리고 사라는 자기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시신이 묻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간곡하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은 400세겔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로소 그곳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해적 속에 있는 기랏 아르바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것은 이 땅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올 때에 이 땅이 근거지가 되어서 새롭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사라는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의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때 덜컥 그 호의를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성실하게 나아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